안녕하세요. 우리 주일로 3일 만에 뵙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백성의 그 능력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줌으로 모이지만 정말 줌으로 함께 모이고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서 건설하는 주의 귀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며 또 귀한 에베소서 성경 공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부분인데 찬양을 이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이니 지켰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절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편하게 계시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주께서 이 50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란에 남겨주시거나 제가 끝에 잠시 시간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질문을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습이 중요한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예, 제가 한 글자라 그랬죠? 바로 맥입니다. 맥, 펄스. 그러니까 맥박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맥의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모든 지체, 모든 파트로 공급이 돼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가정주부로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모든 영역에 그렇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맥박은 일주일 단위로 뛰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로 3일, 저희가 보통 이제 3일 예배, 3일 기도회, 3일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뛰고 있어야 되고 매번 뛰어야 되고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할 때 우리들은 맥박이 뛰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맥박이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박이 뛰는 삶,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주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영혼의 의미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고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나눌 수 있도록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 묵상은 뭐죠? 바로 다윗이 그 정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참 우여곡절, 정말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다 돌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뭘 올려드리죠?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찬양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더라고요.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올려드리니까 그건 예배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찬양, 예배, 말씀 이게 다 하나. 이거는 일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은 뭐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뭐 정말 점집에 가서 말을 받으면은 나를 위한 말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남을 위한 말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말이 아니고 내가 잘 돼야지. 점집에 가가지고 뭐 너 당신은 나쁜 그 일을 겪습니다. 그런 그 무당이 어디 있어요? 나쁜 일을 겪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부적을 사야 된다든지 뭐 굿을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찬송이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신앙만이 갖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다 뭐죠? 신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날짜도 바꾸고 뭐 굿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다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측면이고 그 인간에 대한 종교적인 사이비적인 그런 것이죠. 신비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참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참된 신앙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목을 과격하게 했다 그랬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 그랬는데 이게 과격. 그러면 뭐 교회가 최고입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하면은 성경적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성경적 교회로 되어야 이 사회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러죠.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나의 생각의 전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인도한 받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나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성령 의지하면서 보시면서 내 평생의 교회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가야지 앞으로 사회가 산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사회가 살면 또 교회는 어떻게 돼? 그러면 교회가 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려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자꾸 죽이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죠. 반석 위에, 즉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즉 이 땅에서 하늘에 연결되는 그 유일한 기관이죠. 그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회를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뭐죠?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인스티튜트 기관은 교회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인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로 간다,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비더 철치, 내 삶 자체가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가 있을 때 오늘 그걸 함께 한 번 더 정리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번 주일이 뭐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교회를 개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 주간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요번 주일에 이제 우리 브랜든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바로 이 교회의 어떤 그 개혁적인 부분,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도 연결이 되고 다 지금 기간이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과 이번 주일 그다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것은 에서, 포도, 사빌라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론이 바르게 됐을 때 바로 64년에 뭐죠? 네로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이겨낸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교회론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팬데믹 동안에 마이너스 600개 이민교회가 그다음에 미국 목사님들의 10,000명이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인구 절벽처럼 큰 교회도 어느 순간 탁 절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상황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교회가 발전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처치, 무슨 뭐 소망교회,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컨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반부 3장, 교회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교회 애플리케이션, 후반부 4장은 교회 애플리케이션, 그거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1장은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서신서니까 이제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사도 바울은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나는 엠베서더다, 사도다, 나는 선교사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죠. 이 땅에 지금 에나버 땅에 파송된 선교사다. 자, 그런데 그 즉 이제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합하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은 뭐죠? 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 전에, 그 다음에 말세, 즉 주님 다시 오신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영광을 이 땅에서 받고 평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뭐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속량, 리뎀트 해주신, 그리고 완전히 해결을 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죠. 성령 하나님 뭐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뭐죠? 개런티,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그 본질은 뭐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인도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기도인데 그 바울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함을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어디로?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로 들어가라는 거죠. 만물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만물로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Come and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균형을.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해야 된다는 커맨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처소에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이는 시간죠.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줌을 주셨는데 줌은 뭐죠? 줌인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줌 아웃 이제 뭐 카메라 찍을 때 줌 아웃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제가 그냥 이해한다면은 줌, 이 디스트리뷰트, 쉐어링 세상을 향해서 쉐어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그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 2장은 뭐죠?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죠? 교회가 아닌 것과 교회가 교회인 것. 예, 교회가 아닌 것은 옛생활. 옛생활은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거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긍휼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런데 그 은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 즉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 그 다음에 승천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시간을 이렇게 달력순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떤 거죠? 우리가 갖는 이 크로노로지컬한 달력적인 것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다윗이 천년 후인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다윗 또한 천년 후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어, 그래서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자기의 먼저 죽은 아들 솔로몬의 형을 내가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시간에 초시간적인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바로 신앙인들은 이미 우리의 그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다. 이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자꾸 세상은 시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내 나이가 어때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내 나이가 어땠어?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유스라 그랬잖아요. 유스 청소년이라고 영어에. 자,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적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이게 새 사람이 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그리고 우리는 만드신 바라. 한 분 한 분이 포이에마, 즉 이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작품이니까 여러분 작품이 뭐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 있어요. 모든 작품은 그 예술 작품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어떤 성도라도 중요치 않은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성도라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저는 제대로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이십니다. 거룩한 만드신 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즉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행하게 하려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로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다음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중에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수직적인 그러니까 vertical relationship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게 교회의 일이고 수평적으로 horizontal relationship 그래서 뭐 세대가 다르든 이방인이든 또 언어가 다르든 하나가 되게 하는 그걸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본질적인 타협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외에 다른 걸로 구원을 받 그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어떤 외적인 그거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한 거. 이거 하나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근데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함이고 그것이 그 리뎀션 완전히 죄값을 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함께 가니까 화평케 하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갈 때는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 그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뭐 주문하는 것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WWJD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다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함께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 즉 예수께서 그 중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우스홀드를 권속을 어려운 말이라는데 가족이라 그랬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개념이다. 패밀리 개념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한 명하고 연결이 되고 또 한 다른 세대하고 연결이 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가는 이게 바로 교회의 확장성, 진행성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스러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우리가 안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자꾸 교회 개념이 엉뚱하게 된 거예요. 건물 개념으로. 아니면은 그냥 한 교회만 거기에 있는 것만 크게 해야 된다.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건물이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에나브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 하면은 그게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성벽이 되듯이. 이게 바로 진정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념을 확 바꾸자고요. 교회는 에나브 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연결이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그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는 거. 자, 3장으로 가면 이 화해의 도구로서 교회는 어떻게 되죠? 풍성함, 비밀의 경륜.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데 넓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넓이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면은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넓어지죠. 그 다음에 2050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30년 후에 우리의 비전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누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에 왜 성령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더 내면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목적, 교회가 뭐래 화평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이런 이제 그 본질적인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본질적인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은 뭐죠? 1차 소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래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소명은 뭐죠? 각자 처소로 이제는 만물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각 곳으로 만물은 온 세상 모든 것, 모든 직업, 모든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든 지역으로, 모든 직업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소명을 주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자인데 이건 뭐죠? 교회 안의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또 교회 간의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를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 세상에 세우도록 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직업이 다 뭐죠?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은사와 연결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성도로서 소명, 2차 소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1차 소명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죠. 2차 소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2차 소명을 위해서 은사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그 각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케 하기 위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믿는 것도 우리가 같은 그 믿음에 대한 또 지식도 우리가 같은 지식을 배우게 되는. 즉, 교회론을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론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론이 제가 볼 때는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 위주가 됐고, 그리고 내교회처럼 돼버려요. 내교회 위주가 돼요. 근데 그거 다 원래 에베소서의 얘기하고는 다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자라야 되니까 아직 안 자랄 수도 있고 아직 덜 자랄 수도 있고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이렇다면은 저 뭐 아주 진짜 뭐 그냥 과도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신앙생활을 뭐 30년, 50년 한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애기 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뭐 5년, 뭐 3년밖에 안 했는데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그러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큰 교회, 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도 아직 애기 교회처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뭐 10,000명이 됐는데 그게 그 제대로 뭐 과정을 밟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밟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그렇게 10,000명으로 개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되기보다는 그걸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막 프로그램은 엄청나죠. 그게 막 기업처럼 막 목회자가 막 그냥 수십 명 더 가지고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막 목회자만 한 6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되게 건강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시스템 자체가 60명 넘는 교육자가 있다면은 그 교육자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육자는 어쩌면은 행정적인 일, 그 다음에 교인들을 동원하는 일에 어떤 뭐 일꾼처럼 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10,000명, 20,000명 교회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아기 같은 교회도 있고 10명 모여도 저는 어른처럼 성숙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냐.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자, 기본적으로 교회는 개인이 교회죠. 그 다음에 작은 소그룹이 교회죠. 그 다음에 로컬 처치가 교회죠. 이렇다면은 그 외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교회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는 옛사람에서 벗어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또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옛사람은 이런 것이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그냥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 뭐 이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죄를 막 얼얼타고 막 무섭게 여기고 이러는데 죄가 그냥 딱딱해져 버린 거죠. 방탕해져 버리고. 새 사람은 뭐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현재 부정사 수동태.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그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세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는, 함께하는.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그래서 늘 마귀를 향해서 이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렇게 돼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했어요. 자, 이제 5장으로 오늘 이제 제가 한 20분 동안 이제 5장, 6장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교회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됐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뀐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바로 사랑을 받는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떤 외적인 행동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은 뭐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거를 깨달을 때, 나도 이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실천적인 영역으로 갑니다. 실천적 영역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가? 나의 본질,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먼저 깨달을 때, 그때 순서적으로 그게 될 때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즉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음행, 탐욕 이런 것을 이제 부르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땅한 거. 그리고 어리석은 말, 뭐 희롱의 말 이것도 마땅치 않다는 말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랬는데, 자, 이 부분을 딱 보면은, 조금 고민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적으로 막 뭐 나쁜 생각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구절과 연결할 때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음행 이런 게 더 돼버리는 거죠. 그런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뒤 구절을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반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충만할 때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온전함 인도함을 받는. 근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은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그랬는데 영지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했듯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입장을 갖게 되면은 자꾸 마지막 일곱째 단계만 중요하다니까 그전에는 다 그림자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다 그냥 이거는 뭐, 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직장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게 되면은 그 성도님들이 일반 세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교인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럼 교인들끼리는 기도만 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컴은 있지만 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하는데 그건 그래서 영지주의는 헛된 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신앙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 근데 빛은 누구뿐이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빛의
빛을 비추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내가 더러운 걸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보혈로 인해서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진실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험해 보라는 말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컴앤고라 그랬죠. 그런데 자꾸 컴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컴도 안 하고 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둘 다 잘못이죠. 그래서 빛의 공동체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것도 해야 되는 이 이런 부분을 늘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만큼 하면 된다. 이게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목회자도 육으로 하면은 이 피곤한 거죠. 근데 하나님 능력을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런 의미로 신나게 기쁘게 의미 있게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책, 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에베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헛된 말로 우리가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충만할 때 음행하지 않고 또 나쁜 말 하지 않고 악의 문화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것 또한 교회가 늘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고 책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게 뭐죠? 만물에 충만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꾸 만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역을 더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 우리가 청소년 세대를 선교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선교지예요. 선교적인 그런 걸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과 책망의 기준은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 어떤 뭐 부족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잘 세워주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죠. 그렇게 위한 평가를 위한 기준은 뭐죠? 빛이죠. 빛은 누구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빛을 안 보이면 빛을 비추면 보이잖아요. 뭐가 잘못이고 또 뭐 어디가 길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의 관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모퉁이 돌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런데 교회 지체 안에 내가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생각하면 막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빛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뭐 사투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세대가 문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대신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수틀리면 헤어져. 이런데 교회는 틀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고 1세와 2세와 3세가 만나고 한국어가 영어권이 만나고 A형과 B형과 그 다음에 O형이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그게. 뭐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이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빛을 비춰서 모퉁이들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한국에 가면은 이제 그 6.25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분들만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떨어져 버려요. 어플라이 하면. 또 하여튼 뭐 그런 더 얘기할 거 없죠. 그게 교회 그거는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의 관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늘 분별하고 봐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로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부족할 때도 있죠. 담이 무너져 그냥 셀 때도 있죠. 허물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떡해요? 다시 그리스도 의지하면요. 세멘트처럼 붙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대충 보지 말고. 제가 지난주 어린이 설교 때 PPT 하나를 정말 뭐 눈에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부족했죠. 잘못했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데 그것이 실은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PPT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렇게 제가 제대로 된 안경이 지금 뭐 아니라서 제대로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려 그래요. 특별히 그림이나 뭐 이런 건.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교회인데 교회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very 지금 이 순간이 opportunity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making the most, 가장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기관은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꼭 교회를 여러분 무슨 로컬 처치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지만 부부가 교회예요. 부부가 가장 부지런하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자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 왜? 교회만이 이 세상에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늘 분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뜻을.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나가는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은 뭐 술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가깝게 되면은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적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찬양 드리면 어떻게 되죠? 찬양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해. 고난도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충만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피차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찬양과 기도의 밤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날 다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시간 그렇게 하고 나가면 또 한 달을 또 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이게 부부 세미나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부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요 분명히 교회를 위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 교회 안에 부부를 얘기한 그게 아니고 부부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고 부부의 관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게 가장 최소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할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부부가 교회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걸 기억할 때 부부는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박해할 공산주의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 너네가 교회니까 떨어져.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부부만이 그 교회로서 건강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하고 흠이 없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오직 양육하여 자기를 양육하듯이 양육한다는 거죠. 이제 부부 중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염려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염려. 서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인적으로 나갈 때, 각 가정이 건강할 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부모를 떠나 이제 이거는 뭐죠? 그 부모님의 자녀가 이제는 자기가 상성해서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게 또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교회 개척이에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원리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부부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질 때, 자, 그러면은 나는 남편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막 선교사니까 남편을 위해서 계속 복음만 전하고 밥도 안 해주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협박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는 내 몸처럼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 몸처럼 남편을 위해서 밥도 더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게 됐을 때 내 자녀가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걸 뭐죠? 교회가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교회 개척이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더 본질적이게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는 부부 단위가 교회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 끝나도 저는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 공부는 줌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가정에 같이 부부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지금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은 서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교회야. 이제는 싸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자. 그래야 우리도 개척교회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재생산할 때 개척교회를 만들 우리도 개척교회 교회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정이 곧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6장. 이제 가정이 교회인데 부부가 교회인데 부부를 넘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오늘. 이건 이제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약속의 결과가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이게 이제 부모 자녀 간이 교회라 그랬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 노엽게 하지 노엽게 하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막 소리를 우리가 엄중하게 야단을 칠 때는 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내 신세 한탄에서 그냥 애한테 화풀이를 다 해버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할 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저는 교회가 우리 로컬 처치가 건강하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종들아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죠? 그때 당시엔 종들의 표현 지금은 뭐죠? 직장인을 얘기해요. 직장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제 직장이잖아요. 저의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충성을 다하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또 각자 영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이건 뭐죠? 각자 소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뭐 직급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최선 다해서 내가 뭐 9급 공무원이 되든 5급 공무원이 되든 그건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니 다 1급 공무원이 되면 누가 9급 공무원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전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이게 소명이죠. 그래서 직장이
교회가 세워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막 배경으로 외모로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사회 문화를 성경적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악의 영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칼을 갈아야 돼요. 무장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교회 예배와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전신무장을 하는데 전신무장은 진리, 의, 그다음에 복음, 그다음에 복음은 신발을 그러니까 편안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 믿음,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6가지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뭐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세상에 그래서 부부 관계도 아까 제가 7가지라 그랬잖아요. 한번 그냥 복습을 해보세요. 처음에 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정체성,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지막 등은 뭐죠? 기도. 이거를 늘 기도할 때 교회로서 온전히 되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매도 내가 막 어떻게 해도 막 감옥에 갇혀도 내가 7가지 무장을 딱 하면은 오히려 쇠사슬에 매있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감옥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6장 끝에 가면은 두기고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바울의 또 다른 동력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는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이거를 볼 때 제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교회가 있고 교회가 여러 종류가 있죠. 개인 성전, 부부, 그다음에 가족, 그 부모 자녀 간에 그다음에 자녀가 결혼해서 또 세우면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5명이면 나는 5교회 개척했다. 좀 그렇게 프라우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가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또 로컬 철치가 있죠. 에나브 서만교회처럼. 에나브에 한인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그 교회가 연합하는 것. 미시간의 교회가, 한인교회가 35개인데, 그게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교단의 한인교회가 130개인데, 그게 연합을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모달리티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유니버셜 철치 개념으로. 모달리티, 교회 개념. 그 다음에 이런 로컬 철치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선교 단체는 막 그냥 파이오니어적인 단체도 있고 어떤 선교 단체는 그 성경 번역 선교 단체도 있고 여러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는 조금 로컬 철치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교 단체와 이런 로컬 철치와의 연합을 뭐라 그러죠? 소달리티라고 해요. 소달리티. 이 선교학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포괄적인 교회 개념을 가지면은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다 이해하고 연결하고 좀 피곤은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아, 이제 11월 18일 날 선교사님이 와서 북한 선교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연결하는 그거는 뭐죠? 소달리티인 거예요. 소달리티. 이런 교회 개념을 저희가 가질 때 글을 보냈어요. 두기고를. 그건 뭐죠? 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동력과 각각 다른 모든 성도가 소명자,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복이 축도죠.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기에는 아직 미래의 어떤 교인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곳으로.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삼일체 하나님의 광대함이 교회 근거입니다. 소명은 1차, 2차 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사명이 있죠.
즉 세상을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 자로서 계속 성숙을 현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죠. 아까 7가지 영역.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깨워주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할 때 열매, 은사, 충만함. 요 3가지가 성령과 관련되는 열매, 은사, 충만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통일하게 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화목을 주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넓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지라는 말은 개인, 부부, 가정, 직장, 그 다음에 모든 영역.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의 입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죠? 모이는 교회죠. come. 그 다음에 go. 가는 교회. 그래서 갈 때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곳에서 관계가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물에 충만한 교회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make the most opportunity. most opportunity.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을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가장 깨어있고 그리고 사역을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 12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은요. 만물로 충만하는데 십자가를 가니까 교회가 안 가면 세상이 죽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는 내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그러면서 로컬 처치도 살아야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Don't just go to the church. Be the church.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게 I go to church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또 세상으로 그냥 가면 힘들게 가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꼭 필요한. 그거는 뭐죠? 우리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찬양과 기도회 반. 또 매일은 뭐죠? 줌으로 딱 3, 40분 정도만 이렇게. 근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아닙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요. 하루에 3, 40분을 왜 투자 못 하겠어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왜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찬기밤을 왜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과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바로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셀이라는 거예요. 셀. 아니, 그 이전에 성경 공부, 이런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at least 최소한 하나의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I am the church.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셀이에요. 셀. 그래서 셀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모이거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건물에서 모여도 되지만 샬롬 하우스도 모여도 되고 그렇게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부부가 교회라 그랬죠. 그게 교회잖아요. 자녀를 재생산하는 것, 그것도 교회죠. 직장으로 가시는 것, 그게 교회죠. 중요한 것은 come and go,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왼쪽, 오라는 쪽으로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밥을 그냥 과식을 하니까 교회도 힘들고 세상은 굶어 죽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세상을 나가야 돼. come and go. 그러면은 그러면 목사님 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정생활 하잖아요. 자녀 관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 가시잖아요. 가정주부이잖아요. 지금 바꿀 필요 없어요. 단 하나만 바꾸면 돼요. 내가 교회로서 설거지한다. 교회로서 내가 밥을 짓는다. 교회로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 내가 교회로서 직장 신우회 아니면 직장 동료와 얘기를 한다. 우리가 교회로서 셀로서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우리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를 한다. 그럼 우리 셀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초신자거나 불신자거나 아니면 또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거나 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셀 모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할 때 그렇게 오시기가 쉽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주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로 가는가. I am the church. 이 개념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 그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좋고 어려운 해석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제가 그동안 정리한 부분을 또 나눠서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더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멘트도 없고 자,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이거 카멘트도 좋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끝내고, 한 줄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면 질문도 좋고, 우리가 정말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이게 두 가지 커맨고를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커먼만 강조를 했다면 성도님들하고 그쪽으로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다면은 20년, 30년 하면요.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십자가를 전할 것이기 때문에 화목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도 생명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꼭 패러다임을 바꾸십시다. 우리 come and go.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혹시 계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제가 줌을 켜놓겠습니다. 교회론을 나름대로 정리 복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로 삶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특별히 이번 주 찬양과 기도의 밤 이번 주일 모이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로 가고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 사랑으로 세상에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늘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커맨고 미셔널 철치가 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소망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처소 또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각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